고요한 수요일 저녁,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쁜 하루의 끝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들과 씨름했습니다. 먼 길을 다녀오면 책상 위에는 전화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의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강단에 올라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졌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때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이니라. 언제나 그래왔으니 염려하지 말라.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잠시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강력한 기적의 장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불가능의 하나님이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리듬에 동화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를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온전히 조율된 상태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척박하고 외로운 곳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차갑고 더러운 오물이 흐르는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곳에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것은 구약의 인물 야베스가 드렸던 4가지 기도 중 하나였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은 이토록 강력한 일입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손길이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 어떤 일을 시도하는 사람보다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거둡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의 손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손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손은 실패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악마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조차도 그분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3위에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모든 것을 위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이끄시는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손을 거두겠다. 너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금하노라.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문을 닫아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하마터면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은 그를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쓴다면 정작 주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아시아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세워두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책임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맨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탁월하게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 때 같은 장에서 바울은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즉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여기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기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작은 땅, 대한민국에서도 세상을 깊이 어루만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스겔에게 임하신 주님의 손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산 정상이 아닌 골짜기였습니다. 낮은 곳이었습니다. 때로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시거나 요한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여 산이 아닌 골짜기로 당신을 내려놓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우리를 낮은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기억하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의 간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평생을 낮은 골짜기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처럼 축복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를 보아라. 이 낮은 곳을 주목하여라. 우리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 차가운 다리 밑에서 외로운 양로원에서 잊힌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교회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서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높은 곳으로만 데려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로 이끄셔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십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도시의 어둠 속에서 상처 입고 학대당한 젊은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처음 교회 버스에서 내릴 때는 굳은 표정으로 가득하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얼굴이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모르고 마가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주저없이 제단으로 달려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세상의 낮은 곳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자격이 없어집니다. 오늘 밤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불가능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이 입을 열어 선포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소명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육체에, 당신의 미래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죽음과 불평과 실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곱씹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생명을 말하기 시작할 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고 사는 것의 권세가 우리 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명을 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우울감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 말이 맞아.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 라고 말하며 자기 연민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담대히 생명을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는 힘들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기적의 전환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가 뜰 것이라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풍요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무르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이시여, 당신의 손길이 없는 모든 일에 제가 관여하지 않도록 저를 막아주소서. 당신의 뜻이 아닌 사람과 함께하지 않도록 제 삶의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게 길을 금하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권한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어떤 상황들로부터 건져내고 새로운 상황 속으로 너를 풀어놓으리라. 마귀가 당신을 파괴하려고 사용했던 모든 계략에 맞서 지금 생명을 선포합니다. 조울증과 싸우는 이들에게,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지쳤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불가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여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제 삶 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친히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핥으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어제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와 성공의 날들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날들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사무엘이 말할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얼마나 강력한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었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상황 속에 제가 생명을 선포합니다. 격려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다시 한번 운명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신다면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의 손이 당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그분의 손길을 구하신다면 제단 앞으로 나아와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머무르시며 당신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말하는 자가